요 5권, 애가는 비록 5장밖에 안 되지만 예레미야가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대선지서라고 얘기한다. 이건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 12권을 소선지자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 예언서는 구분할 때 어디에다가 이 선지자를 파송했느냐 하니 이 파송국을 기준으로 한 대상이 있어요. 이 파송국별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봤지만 남북이 분열된 당시에 이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에 보낸 선지자들과 남쪽에 있는 이 유다 왕국에 보낸 선지자들이 다르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초대 왕부터 마지막 19대 호세아 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여로보암의 길, 즉 금송아지 산당 신앙을 치달았고, 중간에 아합 왕조들은 전부 뭡니까? 바알 신앙, 이 섹스를 타는 그쪽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수가 굉장히 적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봤지만 선지서를 통해서는 얼마 안 돼도 역사서의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진 않았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한 사람들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 두 사람이 보냈던 것을 보지만, 이렇게 기록으로 말씀을 남긴 예언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파송국별로 보게 되면, 자, 북이스라엘에 파송한 선지자가 아모스와 호세아죠. 이 2사람이죠. 자, 그런데 비해서 남유다에는 대부분의 이 예언서들이 결국 보니까 거의 다 남유다에 보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유다 왕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었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잘 믿은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다윗과의 언약 때문이다. 바로 다윗과의 언약을 떼서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내 위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나올 자가 영원히 야곱의 집안에서 공의로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유다 지파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끊임없이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남유다에는 이 안에서 시대별로 또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포로로 가기 전과 또 포로로 끌려간 포로기와 또 포로에서 끌려가서 돌아온 포로 후, 이렇게 3시기로 나누어서 선지자들 예언서가 구분이 되죠. 그래서 포로 전에 결국 뭡니까? 이 포로 전이라는 건 분열왕국 시대, 나라가 망하기 전, 아직까지 한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이 선택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집중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자, 그래서 이때 집중적으로 보내주신 것이 7권이나 되죠. 이게 바로 이 대선지서들이 다 여기 들어요. 이사야, 그렇죠? 이사야가 이때 왔고,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미가서, 요엘, 하박국, 스바냐 같은 아주 정말 쟁쟁한 선지자들을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나라가 망했고, 나라가 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그거 보니까 성경은 뭐야? 전부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전부 그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죄 지어가지고 다 실패했고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가 2눈이 빠져서 피 흘리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 임재하셨다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과 다니엘서라는 것을 우리가 봤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도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배의 회복을 외친 말라기. 자, 이렇게 파송국별로 보니까 이 유다에 보낸 선지자들이 제일 많죠.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있다. 그게 뭐냐? 아수르에 보낸 선지자도 있었다. 아수르에 보낸 선지자가 누구냐? 이게 요나서지, 요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전하라고 보냈더니 이 니느웨 성 가서 말씀 전하라고, 이 티그리스강 북쪽에 있는 니느웨, 이 아수르에다가 보낸 요나죠.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말씀 전했던 요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수르를 갖다가 저주하는 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훔서는 별로 이렇게 잘 보질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의 형이죠.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이 에서에서 나온 종족, 에돔족이 유다가 멸망할 때에 이 동족들인 에돔족, 이 사해 바로 밑에 있는 이 에돔족들, 바벨론이 침공해 와가지고 이 바벨론이 유다의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화했을 때 에돔족 속들이 같이 따라 들어가지고 자기네 동족들을 갖다가 그냥 더 학대하고 더 많이 살해하고 빼앗고 약탈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에돔족 속을 저주하는 그 예언자를 보내는데 이것이 오바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오바댜서를 읽어본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통독할 때 한번 읽어보셨겠지만, 자, 그래서 성경의 예언서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예언서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혼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라는 것이 그 성경별로 어떻게 되어 있다. 이게 이 강론이죠. 그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게 되면은 전혀 무슨 말인지 종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언서 보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론의 개요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자,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파송했던 두 명의 선지자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와 호세아가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기 때문에 연대기적으로 조금 더 먼저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아모스와 호세아. 자, 아모스를 선지자를 보냈을 때는 사실 이때는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가장 강성했고 가장 부자로서 잘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국가가 이 객관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될 때일수록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많습니다만 바로 이런 거죠. 그동안 경제 성장을 위해서 막 치솟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것이. 이때 바로 그것이 너무 심해졌고 그래서 아모스가 외쳤던 아모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모스서 하면 뭐예요? 아모스가 금방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라. 자, 이렇게 흘리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이라는 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 즉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 자세히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먼저 축복을 잘 받아서 이 받은 축복을 반드시 밑으로 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가 얘기하는 것이 물은 높은 곳으로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다. 그래서 공법을 물같이 밑으로 흘리고 정의를 하수같이 밑으로 흘려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병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게 다 떨어졌다고 생각해도 반드시 여러분보다 더 아래에 있는 서하에 있는 더 병들고 더 아프고 더 경제적으로 어렵고 더 힘든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 주변에 절비하게 늘려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힘든 곳에서도 밑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 나라의 의, 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라고 하는 것이 아모스서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근데 우리가 왜 이웃에 흘리지 못하느냐? 이웃에 흘리려고 그래도 뭐예요? 자꾸 나라고 하는 것으로 껍질에 이렇게 자꾸 매이려고 하는 이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통해서 에스겔이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로 날마다 끌어올려서 그 하나님 계신 곳으로 위가 기도를 통해서 올라갈 때만이 밑이 내려다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식이 하나님 의식으로 높아졌을 때에 그 가난한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에 나도 없지만은 내 것을 나눠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모스는 이 야훼의 날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야훼의 날이라는 게 뭐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인 것은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치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여호와가 이 땅에 강림한다는 날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기다리는데 이들을 향해서 아모스는 뭐라고 외쳤느냐? 너희들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임재 날이 너희에게 축복의 날이 결코 아니다는 것이다. 왜?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자, 즉 뭡니까?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접하지도 않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심판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호세아서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주제가 두 가지인데, 지금 대강 각 예언서별로 제가 두 가지 주제를 지금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호세아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그 하나님은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호세아서가 제일 얘기를 많이 하죠. 자, 호세아 4장 6절은 얘기하기를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너희가 내가 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 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버리겠다는 것이고, 또 너희가 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 자식들을 돌아보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자녀 문제로 되게 고민하고 기도도 많이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호세아 4장 6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뭐래요? 자녀 문제로 고민하지 마시고 뭐예요? 왜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는가? 너희가 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 자녀를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자녀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알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가오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자식을 돌보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호세아서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도로 싸맬 것이요, 그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해 주셨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기만 하는 하나님 아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제가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촉촉히 적셔주는 늦은 비와 같이 여러분에게 임재해 주시라고. 새벽을 깨우면서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그분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와서 여러분을 촉촉하게 은혜의 담비로, 성령의 담비로 여러분을 안에서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얘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이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 가가지고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그 하나님은 이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예배보다는 뭘 원하느냐? loving kindness, 인애입니다. 진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을 나는 원한다. 너희 이 말씀을 알아서 여호와를 안다면 그 여호와를 아는 말씀을 이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체험해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예배보다도 더 귀히 여긴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바로 호세아서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왜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호세아서의 중요한 주제 하나는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설명하고 있느냐? 호세아라고는 선지자의 아내를 장녀 고멜을 얻으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도 그랬지만 선지자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의 삶을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 눈물에 피눈물 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왜? 그들 자신이 그렇게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 선택받은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호세아 같은 사람은 자기 아내를 하나님이 장녀를 아내라 삼으라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거기 순종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장녀 고멜을 아내로 삼으냐고 그랬냐?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처녀였던 이스라엘, 이 처녀 이스라엘이 바로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 처녀 이스라엘을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그를 데리고 이 바로 뭐예요? 가나안 땅에다 신방을 차렸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노예로 있는 처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들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여다 놓고 신방을 차렸는데
이 처녀 이스라엘이 금방 정부를 만나가지고 바로 이 땅에서 바알 우상, 그 섹스하는 정말 더러운 음란한 그런 정부를 만나가지고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거기 그냥 버려서 잘 살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또 다른 창녀촌에 팔려가지고 이리 팔려가고 저리 팔려가고 그게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에서 망하는 거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여자들은 창녀로 많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이스라엘, 이 불쌍하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자기 선택이죠. 결국 창녀 고멜과 같이 그렇게 실제로 호세아의 아내로 들어왔던 창녀 고멜이 요 이스라엘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한테 시집 왔지만 결국 다른 정부하고 눈이 맞아고 달아났고 거기서 살다가 또 그 정부가 돈을 받고 창녀촌에 팔아먹었고 이렇게 몸이 정말 만신창이가 더러운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이 바로 내 아내 창녀 고멜의 모습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예요? 너는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도망가서 더러워진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고 싶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나 나는 그 만신창이가 된 그 처녀 이스라엘을 지금도 나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돈을 주고 어떤 대가를 지구로 와서도 창녀촌을 찾아서 전전해서라도 내 아내를 돈을 갚고 그 싹스를 지불하고 찾아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 죄 가운데서 우리를 그 더러운 음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이것이 호세아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다에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특히 이제 포로전에 보는 그 대선지자들이 나오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지서 중에서 사실 선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신 이사야서죠. 자, 이사야서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러거나 가장 예언서 중에서 아주 중요한 예언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하면은 이사야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는데 먼저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총론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메시지, 이 총론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는 결국은 이 메시아로의 초대입니다. 메시아로의 초대.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주겠다. 그 아들에게 너희를 만나라, 이 말이야. 그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아들의 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메시아로의 초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말씀으로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초대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초대합니다. 이 말씀으로 초대하는 부분이 뭐라고 나오느냐? 이사야 55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물가로 나오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물로 나오라. 물로 나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 이 젖과 포도주가 뭐예요? 우리 주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 3절까지 쭉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자, 양식 아닌 것 위해서 너희가 은을 달아주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루 종일 맨날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성경 말씀 볼 시간 없다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양식 아닌, 실제로 양식이 아닌 걸 위해서 너희들이 은을 달아줘. 이거 가지고 돈 벌라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너희를 진짜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수고하느냐? 그런 것이 진짜 양식이 아니고 너희는 내 말을 청종하라.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너희가 진짜 배부를 것이요. 너희가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아주 마음속에 기름진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리라.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구약의 말씀 대신에 무슨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돈 없는 자도 정말 가난한 자들도 이제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가 그 성령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충만하게 될 때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먹지 못하더라도 가난하더라도 뭡니까? 우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고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이 양식을 따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울 때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진짜 배부른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말씀으로 이 메시아로의 초대를 이사야서는 이 초대를 하고 있는 얘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는 기도하라는 것이네. 자, 기도하라는 얘기를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를 처음에 딱 펼쳐보면 1절부터 막 한 10절까지 쫙 보면요. 마치 검사의 기소장 같아. 이스라엘이 그동안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가에 대해서 막 그 지은 죄상을 막 쫙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 지은 죄상을 폭로하고 있으면 그 결과는 뭐냐? 그냥 사형이에요. 사형이다. 사형이 될 것 같은데 뭐라 그러냐? 이사야 1장 18절에 가니까 갑자기 확 내용이 번복되면서 말해요. 오라 변론하자. 자, 오라. Come and reason with me. 나와 변론하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이것이 뭡니까? 이 기도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나와 얘기 좀 하자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죄가 많지만 정말 너희들 이 기소장의 결과는 뭐예요? 이 심판관이 재판하라 그러면 사형 그래야 돼.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나 뭐예요? 근데 오라. 너희 이렇게 죽을 죄를 졌지만 내게 와서 나와 변론하면 나와 얘기를 좀 하면 뭐예요? 내가 가진 죄를 내게 고백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오라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을 것이며 너희 죄가 진홍빛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바로 너희의 죄가 그렇게 붉을지라도 지금 앞에서 이사야 1장 1절부터 그냥 그 죄상을 쫙 써놨기 때문에 정말 이 주홍빛같이 붉은 죄인들이지만 이 어디에 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변론하게 되면 주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면 이 죄가 주홍빛 같아서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죄를 짓게 돼서 죄의식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눌리게 되는데 이 죄의식 때문에 눌리게 될 때 여러분들은 흔히 어떻게 하냐.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기도를 모를 때는. 말씀을 갖고 해결해 보려고 그래. 자꾸 이 죄를. 그래서 뭐래요?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의식을 느끼지? 분명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바로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다 이루셨다.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왜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왜 이렇게 죄의식을 자꾸 느끼나? 아무리 그래서 말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그리고 뭐야? 너희 죄가 중빛 같을지라도 뭐 이 말씀을 막 뒤따 왜 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이런 성경 구절을 아무리 혼자서 외워보라 이 말이에요. 그 죄의식이 없어지냐? 말씀으로 죄의식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Come and reason with me. 내게 와서 나에게 고백하라. 나와 변론하자. 그리하면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이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그대로 주님 앞에 토해놓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이 붉은 죄, 진홍빛 같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는 이 죄사함을 받는 그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주님 앞에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다 했다고 그 말씀 가지고 적당히 어물어물 해결하려고 그래갖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백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바로 이렇게 메시아로서 초대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는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아까 66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66권의 구조와 같아요. 그래서 이 파트 1과 파트 2로 되어 있는데 이 파트 1이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딱 뭡니까? 구약이 39장이죠. 그래서 딱 구약 39장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 1에서는 이 이사야의 구약에 해당하는데 이 이사야의 구약에 해당하는 것은 전부 무슨 얘기하고 있냐? 여기서 그야말로 여기서는 메시아의 탄생을 갖다가 선포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아예 처음부터 메시아 탄생 선포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역사서 할 때 신경 자세히 못했지만은 이 12대 아하스 왕 있죠. 이 12대 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악한 왕은 끊임없이 이 땅을 내가 지켜야 된다고,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뒤에 있는 아수르에다가 조공을 바쳐가지고 여기에 있는 아람 수리아, 이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나라죠. 이 아람 수리아와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수리아, 오늘날에 있는 시리아 왕국, 시리아죠.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죽이고 20만 명이나 되는 포로를 끌고 갔다.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너무나 악하고 더러운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게서 했을 때에 이때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유다 왕에게 보냈어요.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왕에게 너가 아무리 이 왕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에게 뒤에 있는 오늘날 같은 중국 같은 나라 여기다가 조공 바쳐가지고 이들을 치게 하면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고 해서 성전에 있는 그 조금 그나마도 얼마 남지도 않은 성전에 있는 뭐 금과 은과 동으로 된 그릇들 이런 거 그다음에 성벽에 있는 금맥기 다 긁어가지고 여기다 조공 바쳤단 말이죠. 예, 그랬을 때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가 능력의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그랬을 때 이 아하스 왕은 끊임없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겠다. 자, 이렇게 이 아하스 왕과 이사야와의 대결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메시아 탄생 뉴스가 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두란노 바이블 컬리지에서 후원합니다.